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밤에는 인생 해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이렇게 밤을 맞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는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민 그 사역 이렇게 좀 세워나가는데 또 여러 가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서 또 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것들을 또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섬김들을 통해서 좀 각 사람들이 또 용기와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많이들 지쳐 있고 또 의기소침해 있고 이제 막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기고 또 하나님이 그 부름이 헛되지 않으니까 그 부름 속에서 영혼들을 이렇게 또 세워나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 전투 현장이니까 매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시편 62편은 우리가 찬양으로 너무 익숙한 시예요. 근데 이 시는 다윗이 썼는데 참 이 배경들을 쭉 이렇게 살피면서 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그냥 왕궁에서 모닝 커피 마시면서 이 편안함 속에서 이 시편 62편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좀 살만한데 이렇게 문제가 탁 닥치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잖아요. 이제 좀 많이 고생하고 그리고 좀 살만한데 그런데 또 큰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마음도 낙심되고 또 좌절도 되고. 근데 다윗이 거의 평생에 걸쳐서 광야를 정말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로 살다가 잠시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이렇게 좀 살만한데 그런데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또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나이가 또 적은 나이도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체력이라도 있어서 광야에서 좀 버틸만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체력도 과거와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참 연약한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다윗은 광야에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일단은 배신감이 너무 큰 것이고 광야에서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평생을 참 사람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없고, 그죠?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마지막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거의 다 떠나가 버리고 자신과 같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몇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마음이 참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신뢰하면서 믿고 끝까지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또 인생이고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뭔가 인생이 해석이 안 되면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정말 다윗은 파란만장한 그야말로 인생을 살았는데 세상은 정말 믿을 곳이 못되고 사람들도 정말 믿을 곳이 못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시편 62편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세상도 의지할 수 없고 그냥 나의 영혼은 오늘 그 광야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다윗에게 닥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답을 찾다가 이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결국은 해석이 되고 그리고 8절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다윗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토설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토설 기도. 여기 시편 62편은 토설 시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지금 좀 잠시 얘기했지만은 정말 광야로 다시 쫓겨나가서 그 광야에서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요. 그런 마음들을 묵혀둔다면은 마음의 병이 될 거예요. 그죠? 마음이 정말 우울해지고 또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근데 다윗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토설했어요. 다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우리 김포의 양촌에 가면은 양촌 비전 교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주중에는 일주일에 2번 그곳에 노인들, 독거 노인들 40여 분을 교회로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또 이 캄보디아 그 외국인 형제들이 오는데 한 40-50명이 와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2종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딸이 전도사님이고 그런데 좀 몸이 좋지 않아요. 사모님과 목사님과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또 몸이 아픈 한국인 성도들 몇 명 이렇게 그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 사역을 일주일에 하나만 해도 힘든데 2가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재충전을 시켜주시고 그런 힘을 가지고 또 이 2가지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보면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혼돈의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는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도 그런 상황 속에 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무너지고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2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인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수없이 광야를 다니면서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광야에 안전지대가 있겠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어요. 그럼 유일한 안전지대라고 발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안전지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할 때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묵상할 때 거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도 그냥 자신이 혼자 피신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3, 4절에 보면은 대적들이 계속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요. 여러분 쫓기는 삶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포위와 공격은 점점 좁혀오죠. 자신에게는 무슨 힘이 노년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은 계속해서 깨와 거짓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온갖 모략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접근해 오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 앞에서 5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나의 소망과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한 것이고 몸으로 체득한 것이죠. 오직 구원과 소망과 영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지금 우리가 다윗이 처한 이러한 상황 정말 마음이 별것이 다 교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의 앞에 8절에 보면 마음을 다 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바크라고 그래요. 샤바크라는 것은 자신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들 이렇게 몰려오고 그럴 때 그런 마음들을 그냥 계속해서 쌓아두면 그것이 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나가 그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말해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놨다. 여기서도 똑같은 샤바크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도 그런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한 거예요.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살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나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무게와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매우 짧고 본질적으로는 보면은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마치 저울에 단 입김과 같다라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재물 10절에 보면 재물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과 재물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뭐냐? 그것은 11절 12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파워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없습니다. 오직 다윗은 그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모든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또 의인을 인자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1편 23절에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도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그냥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왔고,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 붙잡은 것은 오늘 8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토설하는 기도가, 이 토설하는 기도가 사람을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토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혼란에 빠졌을 때 자기가 안식을 찾는 곳은 단 한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모든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순간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의 인생은 해석되지 않고 더 오리무중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졌고, 그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잠잠함이 임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토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이 다윗은요, 이 수없는 광야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위기 때마다 다윗은 이 토설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은 것이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셨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겉으로는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은 썩어가고 있고 그 영은 시들어가고 있음을 예수님이 수없이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토설할 때, 토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이 토설할 때 이 무의식 속에 있는 내 감정 속에 있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악한 요소들까지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또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나쁜 감정, 힘든 감정, 또 좋은 감정 털어놓으면 하나님만이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실증 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이야기해도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면 사람들은 그만 실증을 냅니다. 토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토설은 이 원문의 뜻으로는 쟁기로 갈다, 밭을 갈다, 그런 의미예요. 토설은 그러니까 쟁기로 밭을 가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좋은 밭으로 다시 만들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 어려운 마음들, 원망과 분노, 탄식, 괴로움, 정말 풀리지 않는 삶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저 우리의 이러한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감정들, 마음들을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충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 정말 이런 상황들이 해석되지 않았고 이런 문제들이 해석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해석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거 우리가 뭐 잘못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또 잘못된 행동,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얼마나 낭패를 당하겠어요. 근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해석이 되니까 오늘도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해석될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인생이 해석될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윗은 오늘도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는 거야. 인생이 해석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더욱더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62편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나락으로 떨어진 또 광야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며 나가게 될 때에 그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해석되지 않았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편 62편을 기록하게 되어졌고, 시편 62편을 통해서 크게 여러분 많은 소망을, 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의 삶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그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정말 토설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